조선미 집사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의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들이죠.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인간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고 군사적인 계략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을 맞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하며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런 흐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며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7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착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옛적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피를 나눈 형제이기에 그들을 치지 말라 하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먹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침범하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땅을 치러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막아낼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무작정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억울함을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심판해 달라고 토로하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겸손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함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4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호사밧의 반응이죠.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치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듯한 분위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사밧은 선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와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즉시 하나님께 먼저 선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런 선감사하는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감사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도와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선감사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단순하고 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념하며 오늘도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먼저 선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의 은혜와 맛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